로마가 집권을 하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세금을 거부하다가 십자가형의 엄청난 숫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 황제를 위해 돈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역하면 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단체로 반역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이 세금을 받아내는 징수자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뽑아서 동족들이 그것을 거두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리로 세워놨으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오늘날 세금, 국세청 직원, 텍스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 든든한 직업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직업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럴 만한 든든한 직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든든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고 민족 앞에서도 죄인이었는데 이들은 윤리적으로도 죄인이었습니다. 돈을 정말 잘 벌고 모든 사람들 머리 숫자대로 돈을 받는 데다가 로마에 바쳐야 되는 돈이 정해진 돈이 만약에 10,000원이면 30,000원씩 거두고 20,000원 차액은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게 금액이었고 사람들은 그 금액을 안 낼 수가 없었고 금액을 내는 것마다 세리의 주머니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부를 때는 그냥 세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리 베이비, 이런 세리 쉐이, 이런 식으로 앞뒤로 뭔가 뭘 붙여서 욕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그냥 세리라고 부르는 곱게 세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완전히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왕 할 수 없으니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그 돈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또 지배자였던 로마인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만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비난 이런 거 딱 눈 감고 참고 신경 안 쓰면 부자가 되는데 혹시 요즘 이 시대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만한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냥 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뒤통수로 그냥 딱 닫아버리고 돈 잘 벌고 여유롭게 떵떵거리고 살면 그리고 지금 지배자가 로마인데 로마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면 이거 할 만한 직업 아닐까?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을 선택할 만한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이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힘없는 동족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신앙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걸 로마에게 바치고 황제에게 바친다? 근데 하나님도 나에게는 할 말 없다 이거죠. 나를 이 구렁텅이로 몰아붙이셔서 세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의 대명사로 살게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할 말 없죠.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가하고는 나를 외면한 하나님은 나도 외면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친일파들 삶이 아마 딱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그러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나? 저 나약한 동족들과 함께 가난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면서 소망도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저 무너진 적 없이 갈수록 막강한 힘을 가졌던 돈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따라야 하나? 어디에 내 주를 대고 살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주를 대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리들은 당시 중요한 도시들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살기 좋았던 손꼽히는 도시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말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있는 그 나무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는 나무입니다.
요단강이 앞에 흐르는 평지 지역이고,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같은 곳은 높은 산 위에 있어서 도로도 없는 전쟁 때 요새로 사용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면, 여리고는 저렇게 완전 평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완전 평지로 있어서 교통의 요지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번성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 중에 이런 곳의 세리, 그러면 꽤 힘을 썼겠죠. 근데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세청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국세청장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키도 작았고 어쩌면 그 작은 모습 때문에 장애인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로 혐오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그래, 난 하나님 싫어, 난 갈 때까지 간다. 이 일을 악물고 모두가 하지 않는 세리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로마 인정을 받고 세리장까지 된 겁니다. 세리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면 그는 바로 그런 세리들의 피까지 빨아먹으면서 살아왔던 최악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저런 세리 베이비, 세리 쉐이가 아니라 앞뒤로 삐리리 삐리리 XX가 붙는 최악의 세리 베이비가 삭개오였습니다. 큰 집 지어놓고 그 안에 가구들, 아이케아 같은 그런 가구 말고 명품 가구들 들여놓고 차도 럭셔리한 걸 뽑고 잘 살면서 그래, 난 이게 최고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모두가 비아냥거리면서 저주하듯이 이름을 불러대는데 내 귀만 막아버리면 나는 행복해. 로마도 돈도 힘과 권력 모두 내 편이야. 난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귀를 막아버리고 닫고 철저히 무장하고 더 악랄하게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재물도 로마의 신임도 제 모든 재물들도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진짜 방법이야. 그런데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여유롭긴 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흔들릴 그런 기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의 어떤 위치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닌데, 불안해지는 이 상황에 동족도 어차피 나를 비난하고 따돌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 따돌리는 건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내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한 게 있을까? 만족스러워야만 하는 인생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풍족해질수록 다른 모든 것이 걱정되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삶 같은데 이상하게 내 주위의 상황들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무언가로 아쉬워집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래, 넌 민족의 반역자지. 넌 초라한 난쟁이야. 넌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야. 그저 비난당하고 욕을 들어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거라도 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해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척해도, 아름다운 척 꾸미고 화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삶의 갈증 속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삶의 복잡한 갈증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으면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찾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 나는 난쟁이, 세리, 삭개오 녀석이라고 하는 그 못난 이름이지만 그 못난 이름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은 들려오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의 목소리로 나에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느 누가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저런 삭개오 녀석, 나쁜 자식, 못된 시행이라고 했지 나를 삭개오로 어느 누구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너무 다정한 목소리로 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목수였답니다. 그분은 어부,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뜨내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도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큰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최악의 죄인으로 모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세리를 친구 삼아서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까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욕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서 손가락질을 할 때 욕을 할 때 그분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친구로 느껴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듣는 순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이분을 나는 만나야만 한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내 곁에 그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너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테러를 당할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답답한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그 위에 기어 오르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찌나 그 모습이 자신하고 똑같은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지만 나무의 가치를 못하는 그런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나무. 그 나무들을 서로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나 삶의 방법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과 똑같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어떻게든 서로 짓밟고 누르고 밟아서 눌러서 올라가면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기어 오르듯이 내 인생은 늘 어디든 기어 올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나무를 짓밟고 기어 올라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짓밟고 기어 올라갔어도 그렇게 꼭 만나야만 하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금 내 발밑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분은 내 발밑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발밑에 지금 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를 우러러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발에 짓밟혀도 나는 아무 할 말 없고 그분에게 내가 어떤 취급당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내 모습인데 그분이 내 발밑에서 나를 우러러 높이 쳐다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더러운 세리, 더러운 자식,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삭개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내 이름 삭개오야 라고 언제 불러가 줬는지 기억도 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난쟁이, 세리 녀석, 삭개오 녀석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 발밑에서 그 귀하신 분이 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짓밟고 기어 올라가는 게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속히 내려와라. 그게 아니다. 얼른 내려오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먹고 유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분이 날 쳐다보아 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발밑에서 나를 우러러보시면서 나를 불러주셨고, 삭개오는 평생 다른 이들을 짓밟고 기어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실패한 과거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은 집에 오셔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잠을 자겠다 이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위로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쪼르르 물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려와서 주님의 발밑으로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큰 짐을 안겨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게 되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나 때문에 욕을 드시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당당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발밑에서 우리를 울어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욕과 멸시, 조롱과 채찍질을 대신 다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나눠줘도 남은 것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재물이 없을걸요. 다 속여서 빼앗은 재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그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라는 말은 내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날리고 싹 털어버리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네 갑절, 숫자 4는 또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다 갚겠다라는 말이죠. 내 과거의 인생 모두 주님으로 인해 이제 다 지워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재물, 돈, 권력, 로마를 따랐던 그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들, 돈 붙들고 로마 붙들고 이게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줄 알고 최고의 인생길인 줄 알고 살아온 어리석은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움켜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게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이게 내 인생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걸 그렇게 꼭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욕심으로 움켜진 재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내가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은혜인데 아직도 그리 꼭 움켜쥐고 내 인생은 여전히 로마가 돈이 책임져 준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만나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도 내가 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던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못난 모습,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꼭 움켜진 내 손, 이것 이제는 활짝 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있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내일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세리같이 살았어도 내일은 주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에
이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진짜 여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가치관, 내 직업, 내 재물이 나를 살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내 편 돼주시고 내 발밑에서 나를 우러러봐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젠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주님의 소망으로 세워지는 것만이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돈과 로마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처럼 내 발로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두 손에 망치와 못을 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두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상 이제는 나는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소망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소리엘의 2024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 발밑에서 나를 우러러봐 주시고 짓밟히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돈을 붙들고 로마를 붙들어 그것을 성공의 방법으로 삼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다른 이들을 짓밟았던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내 가슴속에 모시려면 이제는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꼭 움켜쥐고 내 인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의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와 내 갑절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2024년을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위로하시고 복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은 삭개오와 우리의 고백입니다.